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하시며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27장 중반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한 장 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을 1장부터 달려오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쭉 그림이 한번 그려지죠. 특히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가 처음 인생 중반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전도하라고 부르셨으니까 내가 한번 원대한 꿈을 꾸고 내가 한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아니,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자. 유럽의 끝쪽까지. 이게 바울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몸이 돼서 이젠 로마에 가는 배에 타고 있었어요. 지중해를 통과해야 되겠죠. 지중해는 여러 개의 큰 섬들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도 있고 그레데 섬도 있고 또 시실리 섬도 있고 이러한 섬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정박을 했습니다. 섬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보면 서귀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제주가 있고 뭐 여러 큰 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주도보다 더 큰 섬이 그레데인데 그레데에도 항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중해는 겨울철에 3개월 동안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가 묶여 있어야만 되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니까 그 지중해에 맞바람이 불어쳐오지요. 촌락도 작지요. 겨울 지내는 동안에 흥청망청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이 동네는 너무 작아. 여기서 65km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 같은 섬이라 할지라도 동네가 크고 또 맞바람이 쳐도 바람막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잘 지낼 수가 있어.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절기에 태풍이 부니까 지금 출항을 하면 배뿐만 아니라 사람들 목숨에도 위험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울 입에 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있긴 너무 불편해.
65km 떨어진 그곳에 가면 잠깐이면 되는데 우리 가자. 피닉스 항구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그 배의 모든 결정권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왜 그렇다는 건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 배는 지금 애굽에서 산출되는 이러한 곡물을 로마 정부에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로마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대 장교 백부장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쪽 말을 들어보니까 선장과 선주가 그래도 배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아니냐. 가자면 가는 거지 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한 결과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어. 떠나기를 결정하니까 남풍도 슬슬 불어주고 돛도 잘 움직여서 우리가 잘 가잖아.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출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큰 광풍을 만나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 만난 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느냐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여기저기 이제 여러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벽에는 액자가 있어야 이렇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되었든지 가장 많이 봤던 공통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다에 풍랑이 막 이는데 돛이 많이 달린 그러한 배가 거의 45도쯤 이렇게 기울어진 잘 그려놨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있는 이 광풍, 이 파도, 큰 파도에 저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막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 이름이 뭐냐? 그림의 이름이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붙였어요. 풍랑 만난 배. 바로 이제 이게 오늘 그렇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여기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생각할 것 없이 본문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일단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27장 15절에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힘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게 뭐냐? 풍랑 만난 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은 굉장히 쉬운데 일부 설교 때 제가 해보니까 조금 꼭 알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설교가 조금 어려워져요. 잘 들어봐.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하시면 인생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공부 잘하래. 공부 잘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어주느냐고.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공부 잘하라고 성화야. 왜? 그래야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니.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봬도 누군지를 알아.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이만큼 해놨어.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원래 사람은 사람 고유의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설교 원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생기 그러면 성령이란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니까 흙은 이제 비로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거냐? 한 단계만 더 넘어가 봅시다. 역시 원고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첫사람 아담은 생명 또는 산영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하는 일은 뭔데? 살려주는 영은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겁니다. 산 영은 살아있는 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왜? 나를 살게 해주는 밥이 있기 때문에,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내가 살아가듯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살게 해주는 게 뭐냐? 살려주는 영. 그게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생기로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를 알 수 있다가 이걸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이제는 살게 해주는, 그 살려주는 영이 빠져나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사람의 영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죽은 영. 영은 있으나 작동이 안 되니까 죽은 영.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마귀의 영이, 요 영은 죽었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 요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가는. 자, 성경은 너무 쉽게 얘기해놨어요. 우리는 성령 또 악령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악령, 마귀의 영,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야. 영이 뭐냐? 말씀이 영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 그 얘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이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영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영도,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말이 뭔데?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주관자, 어둠 세력의 주관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런저런 말이 바로 마귀의 영이에요. 그 영이 사람을 끌고 간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되는 대로 살지 뭐, 누가 이렇다 그러던데, 누가 저렇다 그러던데, 이렇다 그러더라 저렇다 그러더라 라고 들려지는 세상의 말,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풍랑을 만나. 정확한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 되고 말고 그냥 세상에서 되어지는 얘기만 해주면 쉽게 알아듣는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면 알 길도 없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가지고 인생 실패하는 거, 이거는 쉽게들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이러한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들 세상 말로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빙산의 일각은 뭐냐면 얼음덩어리가 이만큼 있으면 얼음덩어리의 10분의 1만 물 위로 나와 있어요. 물 밑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거에 9배가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고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네, 빨리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얼음덩어리가 어느 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갈 것인가는 밑에 눈에 안 보이는 9배에 해당되는 데서 이미 다 결정을 됐고, 눈에 보이는 얼음덩어리는 빙산의 일각. 내가 인생을 살다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이런 사건을 당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몸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에 9배에 해당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너 그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뭐냐? 사람이 살려주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냐, 아니면 마귀의 영, 마귀의 말, 즉 세상의 말을 따라갔냐.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풍랑 만난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야 항해하는데 그래도 내가 누구야? 내가 선장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전문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뭐 단맛 쓴맛 다 보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죠. 바다에서 풍랑 만난 배는 어떠냐? 가는 대로 내버려 둬요. 두 번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 내가 이제까지 살기 위해서 모았던 것들을 살기 위해서 다 내버려야 돼. 무슨 말이냐? 18절 봐보세요. 27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에 짐을 왜 실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는데 그것이 필요했냐 하면, 짐 싣는 데는 여러분 뱃삭을 줘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았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돼요. 아이러니컬하죠.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모았던 것들을 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 날려버려요. 젊어서 몸부림쳐가지고 이를 악물고 태산처럼 벌어놨다가 암에 걸리면 명의 찾아다닌다, 좋은 병원 찾아다닌다, 그 돈 다 쓰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거 쓰면 죽지 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가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돈 다 집어넣어요. 살기 위해서. 풍랑 만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았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생존의 수단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19절 봐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내버렸다? 배의 기구를 내버리면 엔진도 꺼져야 되겠죠. 밭도 버려야 되겠죠. 이제는 껍데기 배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바람이 불어서 밀려가는 대로 내버려둬야만 돼. 이거는요, 여러분 실제로 풍랑 만나본 사람이면 금방 알아. 인생도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다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는 마음의 소망까지 다 빼앗아. 마지막에 소망까지. 생존의 마지막 수단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데 19절에 보시면 배의 기구를 다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 물질을 다 뺏어가고 나면 마음의 소망까지 다 뺏어가. 이게 마귀가 하는 일. 마귀 얘기하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말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마귀의 영이, 마귀가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막연하게 듣는다고, 그게 간단히 말하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되든가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남풍이 불어요. 순하게. 야, 정말 제대로 되는구나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주식을 사면 사자말자 막 올라가 된다, 일확천금 누리려는데 그게 뚝뚝 떨어져도 한두 끝도 없고 나중에 또 자살하고. 뭐 한 예지만 인생은 다 그런 것 속에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바람이 부는 대로 다 맡기고 그러다가 짐까지 버리고 나중엔 배의 기구까지 버리다가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음에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 살 길이 없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돈 뺏어가지요? 건강 뺏어가지요? 마지막에는 아이의 마음속에서부터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다 죽겠다 죽겠다예요. 아까도 기도할 때, 일부 시간에도 기도할 때 공통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금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정군도 일 많이 하다가 피곤하니까 졸잖아. 졸면 안 돼. 졸다가 이 말씀 놓쳐가지고 그대로 끌려간다니까.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 조금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어렵게 나가지만,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원리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사업 제대로 해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을 만난 배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풍랑 만난 이 배에 273명이가 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바울도 똑같이 풍랑 만난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풍랑만난 배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냐? 27장 13절 아니 23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막연하게 들어요. 천사가 얘기했대. 천사가 있어? 이걸 제가 잘 깨닫게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환상을 보긴 봤는데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주시면서 가브리엘아 저 사람에게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해라.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장이 와가지고 이거 이런 거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브리엘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마리아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거야. 예수라고 해 이름을.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율법 시대에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하면 너 간통했다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할 텐데 나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깜짝 놀라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설득을 시켜요.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너네 집안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모가 있지. 예, 그들은 늙어가지고서 아기를 못 낳아요. 우리 집안에 정평이 나 있어. 왜? 그들 나이가 70인데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아기 못 낳는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예?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하나님이 지금 처녀인 너한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하실 수 있다.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딱 수락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떠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구약 다니엘에게도 신약의 마리아에게도 알지 못하는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서 두 날개 딱 달고서 나 가브리엘이야. 나 너한테 왔어.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하는데 사람의 말로 이 귓속에다가 기계음으로다가 나 가브리엘이야. 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몰랐던 사실인데 어느 순간 문득 탁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왜 깨달아지겠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를 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지혜를 공급해주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뭐냐? 계시로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는, 계시는요 가리웠던 것을 벗겨준다 그러한 뜻이에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영적인 존재,
걔가 누구야? 그게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거는 눈 뜨고서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이 성경을 알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늘 읽던 건데 이게 이런 뜻이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툭 깨달아지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돼요. 잠깐 손을 요만큼만 들어주실래요? 요만큼. 80명. 나머지 220명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깨달으세요.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장 보내줬다, 천사장이 이렇게 말해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그냥 무심코 읽었었는데 이게 그런 뜻이야? 라고 스스로가 툭 깨달았는데 야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툭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적인 존재의 천사. 그러면 전쟁하는데 기가 막힌 영적인 존재 누구? 미카엘.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힌 영적인 존재 누구? 루시엘. 이러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가브리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또 성경적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두 제자가 실망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틈에 끼어가지고 너들 왜 이렇게 슬퍼하냐? 당신 철도 없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며칠 전에 되어진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가 죽었어. 야, 성경에 그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기록된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해? 그분은 죽어야 돼. 슬퍼할 게 아니야. 그래야 살아나. 왜 죽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죄의 삭시 치러지니까 그분은 죽으셔야 돼. 그리고 왜 살아나야 되느냐? 죽음에서 살아나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지. 사망 권세 마귀의 영인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살아나실 거야. 살아나셨어. 알아?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쭉 가는 거예요. 엠마오까지 왔어요. 여기 우리 집에 다 왔는데 가서 같이 밥 좀 먹고 가시죠. 가가지고서 불을 켜고서 떡을 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휙 없어졌어요. 그땐 이미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니까. 그때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읽을 때 이게 이 말씀이야? 아멘. 주님 맞습니다. 이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믿어지네요. 어떤 말씀은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건 아직 계시의 영이 안 와서 그래요. 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탐탁하지 않아. 이건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근데 어떤 말씀은 딱 읽어지면 야 이게 그 말씀이야? 그래서 마음이 확 뜨거워지거나 마음이 확 평강해지거나 이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는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봤어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성도님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부럽긴 부럽대.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끝나면 아멘이야. 그냥 아멘이 아니야. 아멘! 아멘! 여기 찢어지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점심 먹을 거 믿습니까? 아멘! 내가 깍두기에 라면 먹을 거 믿습니까? 아멘! 내가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왜?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만 받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아멘 안 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왜? 그걸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맞기 때문에, 읽어보면 맨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맞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은 뭡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러한 뜻이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놓고 아멘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이래서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하여,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려라 안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 얘기야. 그 영광 돌리는 게 뭐야? 요거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뭐 찬양대, 성가대, 그냥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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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영광 돌리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느냐고.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 보세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눈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형광빛이 비치기 때문에. 형광빛이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밤에는 저를 볼 수 없는데 낮에는 볼 수 있다. 왜? 태양빛이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태양빛을 일광이라 그러고, 이것을 성광이라 그러고, 달빛을 월광이라 그래요. 달빛이 비치면 뿌옇게 제 모습이 드러나요. 아하, 빛이 비치면, 빛이 비추어준 곳에는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영광은 뭐야? 자연빛이 아니고 빛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빛, 영적인 빛이야.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그럴까? 의사가 하는 말은 뭐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렇게 그 의학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는 뭐야?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뭐라 그러는 거야? 어둠 속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 온갖 것 다 끌어안고 다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육체 질병 때문에 그렇고, 육체는 건강하지만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건강하고 돈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저주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돈 닦아먹고 몸버리고, 세상은요 다 이런 거에 뒤범벅이야. 왜?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빛,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광 돌리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주보에, 원고에 안 나옵니다만은, 중풍병자에게 평생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너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 누가복음 5장 25절인가 거기쯤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뚫어내면 아주 쉬워져요. 보세요. 영광 돌리는 게 뭐야? 이 침상, 내가 이제까지 여기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일어나 걸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딱 미고 가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보여주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나에게 왔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영광을 왔던 곳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려면요, 나를 찾아오신 영광 때문에 되어진 일이 있어요. 아세요? 이거 없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이 찾아왔어도 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없으니까 돌려드릴 영광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것도 없어요.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광은 어떻게 돌리게 되느냐?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기만 하면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 그 얘기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말씀은 머리로만 듣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 끝에 남는 거는 실망과 절망, 패망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낙심, 인생 포기.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몸부림을 쳐요. 남은 건 땅밖에 없어요. 남은 건 신경들밖에 없어요. 남은 건 악밖에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에 참. 어저께인가? 제가 이틀 밤을 못 잤어요. 머리 좀 감아야 되겠다. 머리도 깎고. 그래서 하늘바람 가서 머리를 깎고 사우나를 하고 오는데 수산시장 앞에서 차가 막혔어. 그러면 이거 기아를 뒤에다 놓고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또 가면 또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뒤에다 놓고 있다가 잠깐 졸았나 봐. 뭐가 꽝 하길래 보니까 내가 박은 거야, 앞차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데 원래 뒤에다 놓고 그냥 저속으로 움직이는 건 시속 4km밖에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부딪혀도 반바는 그 정도 충격을 다 흡수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반바야. 빵 보니까는 앞차. 그 앞차가 길가를 대더라고. 나도 뒤에다 갖다 댔지요. 일단 미안하다 그랬어. 미안하지. 놀라게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대충 알아요. 그 정도 상식은. 시속 4km 뒤에다 놓고 거리가 한 5m 간격 있다가 슬슬 갔다가 꽁 부된 거니까 아무 문제 없지 뭐. 미안하다 그러고서. 근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플라스틱 그 반반인데 기스도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할 말도 없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 뭐가 된 게 있어야 어떻게 해주지. 뭐 병원도 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 가시라고. 이 사람은 속으로다가 아마 돈 10만 원 집어주면 그냥 그걸로 갈라 그랬나 봐. 보니까는 뭐 기스도 안 났는데 뭐 저도 그럼 보험 처리하세요. 보험 처리하면 생길 게 없잖아. 또 보험 처리 할 수도 없고. 왜? 기스도 안 나는데 어떻게 차 수리를 해달라 그래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전화를 하더라고, 보험회사에. 뭐 차는 막혀 있지. 제가 거기서 2시간인가 갇혀 있었는데 비는 오지. 비 오냐? 난 우산이 없어가지고 내 차에 앉아 있고, 자기는 우산 쓰고 계속 서 있고, 담배를 피우면서 막 욕을. 아마 왜? 이건 가지고 가봐야 견적도 안 나오지. 말 한마디 했으면 돈 10만 원 줄 줄 아는데 얘는 돈 줄 생각을 안 하지. 비 온다고 저는 차에 들어가 앉아 있지. 차에 기스는 안 났지. 야, 담배를 갖다 그때 한 6, 7개 줄담배를 피우는데 내 그 인상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돼.
근데 이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아이 혼자 뭐 쌍시옷 피우 그래서 답에도 딱 피워 질근질 씹어가면서 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야 그렇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지, 힘들지. 왜? 풍랑 만났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담배 못 피고 꿈을 씌우자. 예수님 계신 거야? 아유, 내가 능력이 없나? 아유, 응답 안 돼. 아유, 다를 거 없어요. 말씀 모르면 또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바울도 풍랑 만난 배에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로 오셨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영광 돌리세요.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셨지.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갈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보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했잖아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있어. 아, 이게 그 말씀이야?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상태에서 깨달아진 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 갖고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설교를 왜 하고 왜 듣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지혜의 영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제대로 깨달은 목사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이 나갈 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영, 계시의 영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내가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좋으니까 만날 길이 있다. 여러분, 대예배인데 녹화까지 되는데 우리 교회 홈피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르는데 거정 문 이름을 대서 내가 면박을 주고 깨워야 되겠어요? 그래, 면박을 주고 좀 창피하다 하더라도 네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헤쳐나가서 문제 해결하는 게 100번 낫지. 여러분, 자존심, 체면,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오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진 다음에 아멘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내게 주어진다, 그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갈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남는 거는 신경질, 남는 거는 악, 남는 거는 사악해진 내 황폐해진 마음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행태를 보면 환상 봤다, 누가 예언한다, 누가 투시 은사 본다, 주여 나 한번 기도 좀 해줘. 여러분,
다음에 제가 이걸 독립된 시간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의 사자가 왔어.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 뭐냐? 로마까지 가고 싶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고 싶어. 이 소망이 있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놓은 거야. 그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야. 아, 가이사 앞에 갈 수 있구나. 그럼 가이사 앞에 갈 수 있으려면 지금 가는 중간에서 풍랑만 난 이 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 아, 사람 안 죽는구나. 확신이 온 거야. 이 말씀이 있다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있다가 확신이 오듯이 오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보세요. 그 26절에 뭐라 그랬나.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섬?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어떤 섬인가는 상륙을 해야 밥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이탈리아까지 갈 거 아니야? 그 반드시, 왜?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 안 죽어. 너희들도 안 죽어. 그러나 배는 깨지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섬에 상륙을 해야지. 반드시 섬에 걸리리라. 이게 뭐야? 이게 예언이야. 보세요 여러분. 자, 오세요. 마무리할게요.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 신명기 28장 1절.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어떻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떡단지 그릇과 광주리의 복. 너와 네 자녀와 또 네가 기르는 가축과 그의 새끼들에게까지 다 복.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간단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 아, 잘 되겠습니다. 잘 돼.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고. 나는 왜 잘 된다 그랬냐? 내가 그 말씀을 아니까,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잘 됩니다. 잘 되면 그게 예언이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삐딱해.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 그랬어?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니. 어떤 저주? 별내의 별 저주가 다 있어. 경심증 그 다음에 엄청 많아. 거기 보면은 치질, 학질, 풍제, 한제, 풍제는 중풍이겠지. 한제는 들을 떠는 거고 하여튼 수백 가지 종류가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어. 그러다가 안 됩니다. 혼나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중풍 듭니다. 그러면은 중풍 들게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확 들게. 진짜. 근데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 어쨌든 간에 예언이 뭔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이. 그러면 예언은 다른 게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뭐야? 복? 말씀대로 살면 복이야. 저주?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야. 봐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간과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유치원생만도 못하단 말을 제가 왜 하느냐. 유치원 다니는 애들만 하더래. 야, 너 횡단보도 건너갈 때 파란불이면 건너가요,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마. 이거 우리끼리 약속이야. 살려면은 빨간불이 켜졌다, 안 건너가면 돼. 파란불이 켜졌다, 건너가면 돼. 그러면 살아. 요게 뭐냐? 사회생활이라는 거야. 사회생활도 유치원 학생들만 안 해도 다 알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걸.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저주받기 싫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랬는데 다들 복 받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파란 불일 때 걸어가고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마. 이거 유치원 애들도 지키는데 이 수준보다 못하다, 그 얘기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 이상해요. 마귀 공격이 얼마나 센지. 그냥 예배할 때 졸게 만들고, 예배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읽어놔도 읽어놓고 딴짓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 빨간불이면 걸어가지 마. 왜? 차가 달려오니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빨간불인데 나 급해, 후딱딱 뛰어오라는 거 똑같아. 이게 파란불이면 건너가면 되는데 아직 시간 여유 있어. 뜸 들이고 있다가 깜빡 그러면 또 후딱딱 건너가다 또 빨간불 만나가지고 또 치고.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풍랑 만난 배에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전체가 흔들거려. 경제가 어려우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어려워. 그러한 가운데 같은 풍랑 만난 배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 뭐라고? 말씀.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벌거벗기셨다, 그 얘기야. 너희들은 입고 있는 빤스라도 입고 있잖아. 예수님은 빤스도 입고, 빤스야 어쨌든. 이 말씀을 믿고 가만히 깨달아져 봐. 그래? 왜 가난하게 되셨지? 그래, 내 가난을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면 천하만물은 예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 부유를 나한테 주시려고 맞바꿨구나.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고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약까지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000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같은 이약가를 끌어도 끌고 가다가 금덩어리를 죽기도 해. 병들었어. 이것 때문에 죽지. 그러는데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채찍에 맞으셨지? 그분의 내 육체의 고통을 가져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치유를 나한테 주셨구나. 보혈을 깨달아졌어. 아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나 이래다 죽지. 그러고 앉아 있다가 이 말씀이 왔는데도 그 말씀 갖고 일어서세요. 그러면 아파요. 아니 아프지. 물론 아픈 사람이 아파야지. 그런데 주여 나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죠. 왜? 채찍에 맞은 건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넣었으니까 이제 남는 거는 나에게 치유만 나타나는 게 남았어.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날래니까 아프긴 아파. 아픈데도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감정이 잡혀 있어. 돈이 없어. 굶어 죽을. 이 가난한 거 아시죠, 주님? 그러다가 누가 또 쌀 한 대밥 가져오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점심을 먹고 감사합니다 주여. 그냥 저녁 떼거리가 없습니다. 하나 굶어 죽고. 근데 누가 밥 한 그릇 가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틀리면 응답하시네. 내일 아침 떼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아니란 말. 그게 아니란 말. 하나님은 해놓으신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씀. 제 성경 틀리고 여러분 성경 틀려요? 똑같아요. 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약속이야. 문제는 네가 믿냐 안 믿냐야. 아멘으로 네가 응답하기만 하면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야. 아멘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그 풍년이 기계적으로 뭣도 모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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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아멘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아멘이 사실은 센 거예요. 왜? 똑같이 목사님이 또 워낙 제가 또 말도 빨리 하니까 어느 타임에 아멘을 해? 약속이 안 되니까 이 아멘이 진짜 센 아멘이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진짜 합니다. 이거를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멘 다들 아멘 안 하는데 혼자 하기 쑥스럽고 넉놓고 떡 있다가 다 놓쳐버려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야. 풍랑 만난 배에서 바울에게 그 말씀 한마디 주신 것 때문에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왜?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손에 잡을 수 있게끔 너에게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목사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읽을 때 계시의 영이 쉽게 풀어주라고 설교를 통해서 계시 지혜의 영이 톡톡 건드릴 때 깨달아지면 아멘. 그리고 행동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삶의 현장에 풍랑 만난 바다에 좌초하지 마시고 암초에 걸려서 깨지는 배 때문에 울지 마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프다고 여러분 응석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반응이 아멘이야. 아멘 하면 그때부터 요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내가 아멘한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영적인 존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시 MBI 들어오셔서 자세히 공부하시고,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말씀 밖에는 살아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면 팔방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보이는 건 풍랑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내려왔고,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았던 것들을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되는, 짐까지 버리고 그나마 배의 기구까지 버리는, 생존의 마지막 도구까지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서 신음을 합니다. 다 잃고 나니 마음속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마음까지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풍랑 만난 가운데 붙잡을 게 보여진다면 그것을 붙잡다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놓칠까? 하나님 어리석음을 깨쳐주셔서 어쩌면 풍랑 만나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야 되는 내 인생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풍랑 만난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형제들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풍랑 만난 가운데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놓으셨다.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려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아멘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진 내 마음을 가지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과정을 통해서 불뱀도 밟히고 전갈도 밟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가 하나님 풍랑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인생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미국에서 오신 이원선 우리 이영애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심령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영생의 말씀이 영생토록 저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안내자가 되어 불뱀과 전갈이 많은 이국 타국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 예물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와 성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 선기 헌금 1,000번째 있으니 귀한 예물을 붙드시고 풍랑 만난 바다에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살려주는 말씀이 내게 오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일어날 때 풍랑이 잠재워지고 안식처인 섬 한 섬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십니다. 풍랑 때문에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풍랑 때문에 기진하고 탈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저들을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